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주의 재림은 공교한 이야기가 아니다. 요절은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장 둘째 문단의 주제는 주의 재림은 공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데 있습니다. 첫째 문단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은 거짓 선생들이 도덕적으로 방종했기 때문이요. 둘째 문단에서 주의 강림의 확실성을 말씀하는 의도는 거짓 선생들이 교리적으로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그런데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변화산상의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즉 상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2절에서 18절 우리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둘째 단원 19절에서 21절 더욱 확실한 성경의 예언. 첫째 단은 12절에서 18절 우리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6절 1. 첫째 단의 중심점은 기억, 자신은 주의 위엄을 친히 목격한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 즉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를 증거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니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12절 자신이 떠난 후에 필요한 때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5절 사도는 저들이 믿음에 서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필요한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디귿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첫째 단원에 생각하게 하려 함이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15절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그의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그러므로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합니다. 시편 1편 2절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3. 그런데 오늘날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점령하고 있으며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옛 언약은 돌배에 기록한 것이지만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묵상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할 언약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를 새 언약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4.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이 말씀에 응하여 바울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사도는 자신이 순교를 당하여 떠난 후에라도 저들이 필요한 때, 즉 혼란을 당하여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 생각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1.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는 이럴 날이 목전에 임박한 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 내가 힘써 너희로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한 15절. 이런 것이란 베드로가 보고 들은 증언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의 현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을 대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베드로는 이제 그 증언을 하려는 것입니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합니다. 16절. 공교히 만든 이야기란 신화 디모데전서 1장 4절, 허탄한 말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가리키는데 소설같이 꾸며 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모 방송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닌 신화화한 것이라는 신화화한 것이라는 내용을 방영함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던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갖다 하라 하고 마태복음 28장 13절 거짓말을 하게 한 자들은 당시의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4. 그러면 베드로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란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리에 섰으나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환난의 날 그리하여 믿음이 약하여지려 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려 할 때가 필요한 때요. 그런 때 베드로의 증언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목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하였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 베드로는 주님의 분부대로 형제들을 굳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재림 신앙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1.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어찌하여 베드로는 주의 재림 파루시아의 증거로 자신이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 또는 승천하신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신 것을 들고 있는가? 첫째는 이것이 재림하실 때 나타내실 영광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이요. 둘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의 보증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보증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주님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편 2편 7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보증 즉 인치심이었던 것입니다. 3. 사도는 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 즉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기억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장 13절. 디귿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4장 13절. 리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5장 1절. 미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5장 4절. 이제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림 신앙에 확고합니까? 둘째 단은 19절에서 21절 더욱 확실한 성경의 예언.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19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자신의 경험보다 더욱 확실한 성경의 예언이 있음을 증거함에 있습니다. 이는 들었다 보았다 하는 간증을 성경 말씀보다 더욱 내세우며 선호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경계가 된다 하겠습니다. 경험 체험이란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2.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합니다. 복음에 비친 복음을 증거할 때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암흑 시대입니다. 3.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 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해야 할 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니은 그런데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 한 것을 보면 이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 셈입니다. 주님의 별을 밤하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하늘에서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라.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1.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합니다. 20절. 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6절.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합니다. 21절. 그렇다면 성경의 원처자는 성령이신 것이 됩니다. 2. 성령과 성경의 관계를 요약하면 기억,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요 니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 디귿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리을 증거하는 방편은 증인들에게 임하셔서 미리 기록해 하신 성경을 가지고 입증함으로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존하셨다가 전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3. 이제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책입니다. 4. 문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복음을 외면하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말만 하게 되는가? 게을러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해야만 합니다. 그런 중에 설교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도가 전서에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이 새어 즉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하십시다.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사도의 증거에 대해서 니은 생각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디귿 경험보다 더욱 확실한 성경을 주심에 대해서 리을 필요한 때 자신이 생각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